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다른 사람의 너희에게 죄 지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천부라는 건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만약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이런 착각을 빠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실 거라고,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물론 사랑이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셨어요. 각 사람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들이 또한 있겠지만 모든 신자들에게 주시는 기록된 말씀, 성경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는 언제부터 우리가 특별하게 용서를 못하겠는지 우리 자신도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죄야 이렇게 죄를 행하게 되면은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안 지으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더라도 자백하면서 다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는 주님 안에 다시 거할 수 있게 되는데, 용서해 주신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다시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다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거는 특별히 죄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죄라는 거는 알고 있지만은 이것을 우리도 모르게 그냥 지나쳐버린 경향이 많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우리도 모르게 마음에 품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어떤 거스르는 마음을, 그 사람을 놓아주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둔감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것 없이, 이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회개 없이 용서하지 못하고 이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용서하지 못함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 상당히 영적으로 막혀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잘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장벽이에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시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장벽이 커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장벽이 커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비유에서도 보시듯이 아까 전에 보셨습니다. 아까 전에 21절에서 22절까지 보셨듯이 35절까지 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탕감을 받았어요. 빚을 탕감받는다는 건 용서받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그에 비하면 훨씬 더 작은 양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은 양의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옥졸들에게 붙여졌어요.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보시면은,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마태복음 18장 23절,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회개라는 건 결산, 뭔가
주고받는, 빚진 거는 되돌려 받고, 이런 어떤 결산하는 것과도 같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갚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갚습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그 받은 자비대로 우리가 받고, 또한 우리가 그건 받는 거예요. 자비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그것의 값을 지불해라. 내가 너에게 줬던 그 자비의 값을 지불해라. 이것을 요구하실 수가 있다는 비유입니다. 24절에 보시면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여기서 보시면은 그 임금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겠죠. 예수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은 우리예요. 신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빚진 게 그렇게 값으로 어떻게 갚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많은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몸과 그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몸과 그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약에 합당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요구하셔서 옥졸들을 붙이십니다. 옥졸들을 붙이셔요.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아시리라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뒤에 보시면 34절에 보시면 옥졸들에게 붙인다 그랬어요. 옥졸들에게 붙이시는 거예요. 마귀들에게 붙이시는 거예요. 마귀들에게. 그래서 마귀가 그 인생을 파괴하도록, 인생을 망가뜨리도록, 영혼을 망가뜨리도록, 몸도 망가뜨리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들은 건강합니다.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몸과 처와 자식들과 그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은 옥졸들이, 마귀들이 우리의 우리 몸을 팔아 갚게 한다는 게 뭡니까? 몸에 병 생겨요. 몸에 병 생기고, 또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 우리 자식들도 뭘 하든지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도. 뿐만 아니라 자식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아내도. 여기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 소유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돈이 흘러나갑니다. 희한하게 돈이 새요. 병원비로 새든 사고가 나서 새든 돈이 모아도 셉니다. 자식도 아플 수도 있고 아내도 아파가지고 병원비로 나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갚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갚아야 되는 것인데 그 종이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그 임금이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탕감해 준다는 것은 없던 것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많은 금액을 나에게 갚아야 되는데 내가 없던 것으로 해준다. 그러니까 그 몸과 처와 자식과 그 모든 소유를 통해서 팔아서 갚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다 건강하게, 그리고 소유도 풍성하게 충만하게 그렇게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의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났어요. 그 종을 하나 만났어요. 그래서 갚질 않았어요. 이 사람이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용서해주지 않았어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30절에 보시면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고는, 옥에 가뒀다 그러면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고는, 이게 영적인 어떤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피해를, 물적, 외적, 영적 어떤 피해들을, 그것들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탕감해 주지 않으면은, 그 영혼이, 우리가 용서하지 않은 상태로 있으면 그 영혼이 옥졸들에게 붙인다는 거예요. 옥에 가두어진다는 거예요. 옥에 가두어진다는 게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사망의 권세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감옥에, 영적인 감옥이 사망의 권세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자유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형제들 간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알든 모르든, 알게 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모르게 하는 사람도 또 많이 있어요. 좀 여러 가지로 좀 미련함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모르고 해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르고 했다고 동기가 물론 나쁘지는 않겠지만은, 모르고 해도, 다른 형제들에게 모르고 해서도 원래 법이라는 것이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고 하면 더더욱 죄가 중하겠죠. 어찌됐거나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은 거를, 나에게 피해를 끼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것, 외적, 내적, 영적, 물적, 이런 것들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그 죄를 진 형제를 영적인 감옥에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 안에 나오지를 못합니다. 우리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떠냐?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도 옥에 갇혀지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도 옥에 갇혀지게 되고, 용서하지 않는 나도 옥에 갇혀지게 되는 것이고, 나에게 죄를 진 사람도 옥에 갇혀지게 되는 것이고, 이거를 풀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저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저 사람은 그걸 다 갚아야지 옥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옥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저거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없었던 것으로 해주는 겁니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저 영혼도 내 영혼도 둘 다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영혼도 망하게 되는 것이고, 저 영혼도 점점 손상을 받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영적으로 그런 원리가 있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까지도 점점 죽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용서를 받지 못한 그 사람까지도, 그 형제까지도 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게 되는 것이고, 31절에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빚을 다 갚도록, 그 임금이 맨 처음에 탕감해 줬는데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니까 다시 그 사람을 옥졸들에게 붙입니다. 다시 갚아. 갚지 않아도 돼. 맨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다시 갚아.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천부께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비유같이. 이건 비유지요. 비유지만 이 가운데 영적인 중요한 원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중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돼요. 설령 그 사람이, 우리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이 이 땅에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죽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풀리게 되는 것이에요. 나를 잘
펴봐야 됩니다. 내 영혼을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쇠사슬에 묶여져 있지 않은지, 내 영혼이 옥졸들에게 붙여져 있지 않은지. 용서하지 못하면은 주님 만나지를 못해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간과하기 쉬운 것들이 신앙생활에서 이 용서를 본인들이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못 깨달아요. 그냥 열심히 해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해서 되질 않습니다. 열심히 해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대로 우리가 경주를 해야 돼요. 법 안에서. 법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뜻 행하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법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법을 다 준수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다 법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내용을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 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아나니아 삽비라. 제가 한번 간단하게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5장 1절부터 사도행전 5장 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라.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그 두 부부가 있었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요. 근데 얼마를 감췄습니다. 뭐 소유를 다 팔았다라는 말은 없지만 어느 정도 다 팔았겠죠. 상당 부분을 팔았겠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소유를 팔았는데 얼마를 감췄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사도들에게 주면서 땅을 팔았죠. 땅을 팔았으니까는 이게 뭐 적은 양은 아니겠죠. 얼마를 속였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해가지고 성령을 속였다 그래가지고 즉시로 죽게 되었습니다. 온 교회가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입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땅을 팔았어요. 땅만 팔았겠습니까? 집도 팔았겠죠. 그리고 적지 않은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드림과 동시에 이 사람은 죽게 되었어요. 둘 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린다고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에게 많이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물의 액수가 뭐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겠죠. 자기 형편에 따라서 자기 분량에 따라서 가급적 많이 하나님께 사랑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는 것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일이지만 여기서 어땠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게 땅을 팔아가지고 집도 팔아가지고 이렇게 큰 돈을 사도들에게 내놨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천국 갔겠습니까? 못 갔지요. 분위기상으로 봐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이런 것이에요. 예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봉사도 그렇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도 그렇고 왜 중심이 하나님께 바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는 뭘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질 않는 거예요. 헌금을 내놓는 그날 큰 돈을 교회에 가지고 왔는데 헌금하려고 사도들에게 주면서 같이 필요에 따라 이렇게 구제하는 거죠. 그러려고 왔는데 그날 죽게 되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생각해 보십시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뿐더러 오히려 가증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평상시에도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형제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꾹꾹 담아두고 있고 이거를 내려놓지 못하고 열심히 한들 여러분이 열심히 할 때 항상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용서하고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고자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누가복음 1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러니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그럴 때 용서하지 못하면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 마음의 시험. 그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사망이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됩니다. 마귀의 군대들이. 그래서 우리 밭을 또한 망가뜨리게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많은 신자들이 간과해서 영적으로 진보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용서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마태복음 18장 21절. 7번만 하면 충분합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7번씩 70번씩이라도 70번씩 7번 77에 49 490번 490번이라도 용서를 해라. 그 이상이라도 용서라는 말이죠. 용서는 우리의 평생 숙제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좋은 영향만 받으면 모르겠지만 안 좋은 영향들을 많이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건 마귀 짓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들을 많이 해요.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면서. 꼭 동기가 그렇게 꼭 악하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득이 되는, 하나님 나라에 득이 되는 일을, 그런 영적인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귀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향들이 들어와요.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한 영향, 하나님의 영향력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죠.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면은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요. 우리가 그렇게 영으로서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람에 대해서. 열매로 저들을 알지니. 그 열매가 영적인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그 사람 안에 심겨져 있던, 그 사람 안에 맺어왔던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인지할 수가 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완벽하게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을 때. 우리의 영적 상태는 더 바르게 되어 있어야죠. 이 영분별이라는 거는 우리의 영, 우리가 깨어있는 그 영으로 우리가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중요합니다. 용서를 하는 것이. 어떻게 용서해야 될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같이 용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하나님 아버지같이 자비가 용서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너에게 혐의가 있다는 것은 잘못한 게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쉽습니까? 노력을 해야 되겠죠. 쉽지 않습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하기를 그냥 조금 인색하게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용서할 때 예수님을 닮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용서하고자 해봐야 돼요. 그냥 말고, 그냥 아무 때나 말고,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특별히 용서하려고 하나하나 이름을 꺼내가면서 나에게 실수했던, 나에게 잘못했던, 나에게 악의를 가지고 악한 의도로 악하게 대했던 그런 사람까지도 큰 손해를 끼친 사람도 정말 잊혀지지 않는 손해를 끼친 사람까지도 우리가 용서하고자 해야 됩니다. 하나님같이, 예수님같이. 그게 또한 사랑입니다. 그래야 내 영혼도 사는 것이고 용서를 받는 그 영혼까지도 옥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에요. 그 영혼이 묶이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것을 다 지불하고서야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결단코 나오지 못하리라. 그 옥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영혼이. 용서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우리가 손해보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손해를 끼쳤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또 용서해야 된다니. 그 용서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 용서하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을까요? 아니죠. 상이 있습니다. 잠언 19장 11절 보시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허물이 뭡니까? 죄를 용서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나한테 행한 죄를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땅에서도 그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것. 그게 뭐 별로 영향가 없고 나에게 유익이 없는 그냥 손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게.
영광, 좋잖아요.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내가 상을 받고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땅에서 뭐 하나님께서 갚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천국에서는, 하지만은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갔을 때는 용서했던 것이 상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용서해 본 사람들은 뭔가 영적인 수준이 달라요. 그게 느껴져요. 물론 용서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것들이 참 그 사람의 영적으로 이렇게 어둡다는 게 느껴져요. 하지만 용서를 많이 했던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용서를, 다른 사람을 용서해왔고, 그런 사람들은 그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묻어져 나옵니다. 그게 느껴져요. 용서도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죄가 있고 상대적으로 큰 죄가 있어요. 조그마한 죄들은 용서하기가 쉽지만 큰 죄, 나한테 큰 타격을 주고 내 인생에 큰 악한 영향을 끼친 그런 사람들은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 평생을 용서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불신자들 간에는. 근데 불신자들도 예수님을 모르지만은 용서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주고, 자기에게 사기쳤지만은 에이 넘어가주지, 그냥 돈 잃어버린 걸로 하지, 넘어가 버리는 그런 성격 좋은 사람도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건 아니겠죠. 불신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큰 죄라고 할지라도, 큰 손실을 끼친 사람들이라도 용서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경험으로 보면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신자들보다도 더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더 나눠주기 좋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용서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아주 잘 됩니다. 제 경험적으로도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잘 돼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어요. 제가 만나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땅에서 믿음은 현찮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뭐 믿음도 좋아야 되겠죠.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1순위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지만 세상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없겠죠. 예수님을 모르겠죠. 하지만 그들도 관대한 사람들은, 제가 본 세상 사람들 중에 높아져 있는 사람들, 물론 마귀가 악하게 쓰기 위해서 높아져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세상에서도 선하게 이렇게 선한 사람들 중에서는 참 관대하고 높아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관대한 사람들 많고. 이런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영광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것은 자신한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도 죽이는 것이고, 자기도 깎이는 것이고, 남도 깎이는 것이고, 자기도 내려지는 것이고, 남도 내려지는 것이고. 근데 다른 사람들 용서하는 것은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것이고, 영적으로, 외적으로. 그리고 용서해야지 기도 응답도 잘 돼요.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왜 기도에 대해서 나오다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다가 갑자기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믿는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해야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가 돼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믿은 족족이
응답이 되는 그런 기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는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필수라는 거예요. 왜 이 기도 응답 다음에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기도의 분량만 열심히 채워.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용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해서 기도 응답 열심히 기도했지만 받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와 기도 응답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 매일같이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점검하고, 특별히 용서가 안 된다 그러면 계속 자주자주 용서하면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축복하고. 잘 되기를 축복하는 게 쉽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에게 악한 의도로 악을 행하고 큰 손실을 끼친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들어오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 용서라는 거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진보하고 주님을 닮는 것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용서는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다고다고 하나님께 단순히 그냥 뭐 기도 응답해 주세요. 이거 앞서서 여러분의 마음에 용서가 돼 있는지, 방언하기 전에도 용서가 돼 있는지 항상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우리 마음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떤 하나님께 들은 음성,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께 들은 음성입니다. 서미영 목사님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인데, 환난 시대에 먹어야 할 쇠곡식을 주노라 라는 제목의 책에서 성령께 들은 음성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것도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의 음성인데 나누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려면 나는 죽어야 한다. 원수의 영혼도 구하고 너희 죄도 씻고 원수를 위하여 희생과 사랑으로서 섬겨줄 때 원수의 영혼과 너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나 원수를 미워하고 사랑해주지 못하면 서로 죽는 것이다.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살리는 영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회복되리라. 쉽게 말해서 우리가 용서할 때 내 죄도 씻고 원수의 죄도 씻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의 영혼과 너희의 영혼이 둘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뿐만 아니라 원수의 영혼도 구원을 받게 되고, 이렇게 원수도 그 옥에서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을 점검해보고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심겨진 용서하지 못한 씨앗이 있는지 그 씨앗을 빼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인간의 본성은 그거를 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그거를 뽑아내야 됩니다. 성령의 힘으로 뽑아내야 됩니다.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기도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고 축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겨진 악한 씨앗, 다른 사람에 의해 심겨진 악한 씨앗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씻어내시고 다시 그 마음의 밭을, 마음의 토양을 평평하게 덮어주시고 다시 그곳에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생명의 씨앗을 심으십니다. 여러분의 밭을 잘 점검하시고 여러분의 밭에서
많은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시며 주님께 나아가며 용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